감사합니다. 谢谢.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要反复听福音的理由. 우리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我再来读一遍. 所以请愿尽我们的力量，将福音也传给你们在罗马的人。我不以福音为耻，这福音本是神的大能，要救一切相信的，先是犹太人，后是希利尼人。因为神的义正在这福音上显明出来。这义是本于信，以至于信。如经上所记，义人必因信得生。아멘.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 들어봤죠? 이런 말들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정치, 경제, 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했던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이 복음,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을 믿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이 신앙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我写信给你们在罗马为神所爱奉召做圣徒的众人，愿恩惠平安从我们的父神并主耶稣基督归于你们。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복음도 전하고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즉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아직 체계적인 조직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읽고요. 잠깐 불 좀 켜주세요. 弟兄们，我不愿意你们不知道，我屡次定义往你们那里去，要在你们中间得些果子，如同在其余的外邦人中一样，只是到如今仍有阻隔。 아멘. 다 켜졌나요? 좀 어두워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앉은 자리가 좀 어두워서 제가 다 안 킨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고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弟兄们，我不愿意你们不知道，我屡次定义往你们那里去，要在你们中间得些果子，如同在其余的外邦人中一样，只是到如今仍有阻隔。 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요 내용,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죄, 구원, 은혜, 그리고 믿음, 의, 칭의, 그리고 성화, 죽음과 부활, 즉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중심되는 교리였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매우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66권 성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 중에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 보물지도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 要反复听福音的理由.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인데,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 所以情愿尽我的力量，将福音也传给你们在罗马的人。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 말씀. 我不以福音为耻，这福音本是神的大能，要救一切相信的，先是犹太人，后是希利尼人。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우연히 어떤 약초를 먹고 나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병이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과 배 친구가 또 같은 병에 걸려서 그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야, 이 약초 먹으면 나아. 그렇게 해서 약초를 먹고 나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만, 친구만 그 사실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약초에 죽을 병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不得不 传给福音.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我传福音原没有可夸的，因为我是不得已的。若不传福音，我便有祸了。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알려주어야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도 그 사람은 언젠가 죽고 말죠. 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즉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약 처먹고 나았어,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있냐?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었을 때 여러분 침을 맞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못 들어봤죠? 第一次听到了吧? 저는 화상을 입었을 때 제가 직접 화상에 침을 놓습니다. 침을 놓고 5분 정도 지나면요, 이 화상 통증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집도 생기지 않고요,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나은 손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줘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제 말을 믿고 침을 맞으면, 침 맞기만 하면 화상이 정말 쉽고 빠르게 이렇게 나을 수 있는데, 제 말을 믿지 않고 그러면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또 흉터도 생기고 심하면 피부 이식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을 거부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비로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음을 가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하고 또 복음을 왜 반복해서만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한 성도가 반복해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는 성도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또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도의 마음 속의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因为神的义正在这福音上显明出来，
这义本于信，以至于信。如经上所记，义人必因信得生。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믿으면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我也晓得去的时候必带着基督丰盛的恩典而去。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중요시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아주 잘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즉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다른 것, 율법을 더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또한 믿음의 행위를 더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但无论是我们是天上来的使者，
若传福音给你们，与我们所传给你们的不同，他就应当被诅咒。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종교적인 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겨져 있어서 늘 인간적인 열심,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들, 전통들, 그리고 세상의 논리,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로마서를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도덕,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내면이 신앙이 말라가고 또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숙제가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즉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난 후에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다 있죠. 스마트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숨겨진 기능을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그것만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또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라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世界的疼痛，人们都在改变。我要一心侍奉主，主耶稣的爱是
一心而得生，唯有因着信心，我要一心而得生。信心在动荡，信心在动荡，即使那么多的记住，我要一心侍奉主。主耶稣的国度，主耶稣的国度，永远都不会改变。我要一心信赖他，唯有因着信心，唯有因着信心啊，唯有一人依靠信心而得生，唯有一人，唯有一人，唯有一人依靠信心而得生。다시 한번唯有一人，唯有一人，唯有一人依靠信心而得生，唯有一人，唯有一人依靠信心而得生。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让我们反复听到福音, 복음을 반복해서 또한 선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然后让我们成为反复宣布福音的信徒.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就像上帝对我们的爱永远不会改变一样,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도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希望我们对主的爱和信心也不会改变吧.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一下.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반복해서 또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반복해서 우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많은 생명을, 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오직 믿음이 아버지 생명을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소식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섬기미들과 우리 유학생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虽然很长时间过了教会生活，但是有很多人没有信心。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没有听清楚福音，没有意识到福音的意义。 복음을 한 번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只听了一次福音，迎接耶稣，并不能完全实现救赎。 그러므로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지겨워서는 안 됩니다. 因此不能因为反复听福音就感到厌烦。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福音就是上帝对我们的爱之告白。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福音是关于上帝多么爱我们的消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这是关于上帝为我们做了多么惊人事情的消息。 주님, 복음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主啊，让我们反复听福音，让上帝的爱铭记铭刻在我们心中，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宣布福音，传主的爱吧。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 아픈 가운데 있는 자,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곳에 하나님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조인호 집사님입니다.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송웨어 토픽 시험이 있습니다. 네, 시험 준비 잘해서 시험 잘 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초청은 우리 11월 20일 날 다다음 주에 친구들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请邀请朋友们一起来教会。先祷告，还有你想起来啊是谁，先跟他说，邀请来教会。 예, 우리 방승이도 또 다른 친구 있으면 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1일 날 금요일 날 교회에서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면 교회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다음 주가 13일이죠. 13일 날 주일 저녁에도 下星期天晚上大概6点钟吧，还有네? 星期五还有星期天，星期天晚上，星期五下午10点，还有星期天下午6点. 그래서 영화 배우表演, 영화 배우가 와서 이렇게 또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네, 좀 이따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愿여호와赐福给你保护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愿여호와是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愿여호와向你安年赐你平安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앞으로 좀 모여 앉도록 하겠습니다.